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요. 저와 여러분 교도하실까요? 제가 18절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시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대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까지 그만이 아니하니 나오면 예수라 하시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성령님이셔 충만히 와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신 이야기, 즉 성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8절 앞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쭉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를 끝맺는 16절이 뭐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이 18절 이하의 예수님의 나심 이야기로 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계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계보 이야기에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너무 기이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계보 이야기 쭉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시작부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18절 뒷부분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방식,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생물학적인 원리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방식으로 오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 똑같이. 근데 그분의 자손으로 오시는 건데
생물학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방식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것이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근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이어야 했던 거는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의할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두 가지를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fully human, fully divine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다른 거 다 믿어도요, 바로 이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즉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말이 안 되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버리면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믿어야 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죠. 성경 이야기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것까지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방식까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상식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냥 고루해가지고요, 그냥 곰팡이 냄새 나도록 고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열어놓으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의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모험이에요. 본문은 곧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9절 그리고 20절 앞부분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한대. 이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딱 결정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도 또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한 결정인가?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지금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잉태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안절부절을 못해주고 깊은 고민 끝에 그는 그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의 의로움의 수준은 뭐냐면 그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는 수준일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 지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섣부르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아니야 라고 잘라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한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마리아의 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일을 떠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까지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을 하며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에게 고통을 줬어요. 그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요구하거든요. 뭘 요구합니까? 믿으라고. 근데 그 믿기가 쉽냐고요. 우리가 아는 게 많을수록, 경험한 게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천만 가지를 알고 있어요. 억만 가지를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닫히지 않게, 닫혀있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닫혀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는 그 일을 떠올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리지 않고 이거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알자마자 즉각 그냥 독립하는 다 그냥 떠벌리면서 내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임신을 했다고 떠벌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자 생각을 한 것. 그것이 요셉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돼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지 몰라요. 에이, 그거야. 저렇게 목사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하지.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어떤 분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을 분은 없어요. 어떤 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고 경솔하게 행동만 하지 않아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신비한 비밀을 밝히시는 20절 뒷부분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의 고통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알아주시고 마리아의 잉태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잉태의 비밀을 밝히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목적을 요셉과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한 여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꿈꾸던 한 시골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자신의 뜻에 대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야 요셉아, 내 뜻이 이거다. 그렇게 자기 뜻을 요셉과 나누셨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요셉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것을 함께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말씀을 듣는 그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알리시면서 그 일을 같이 하자.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우리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는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화평을 깨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불화,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제가 원고에는 안 썼습니다만 이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사야 선지자는 59장에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다. 단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라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겠어요. 하나님은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화평을 위한 작업을 계시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 오랫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전쟁, 온갖 불의와 억압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셨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파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어떤 때는 엉엉 울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 질병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도 절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울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이 막 속이 상할 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아파하시고 이렇게 화가 나시고 이렇게 슬프실 것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1장 4절 앞부분과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표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자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 원어에는요 슬프다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 히브리어에. 뭔지 압니까? 그냥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나옵니까? 통곡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울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애를 더 맞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애를 더 맞으라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리기를 좋아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애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는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구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자기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속이 문드러지신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사랑 여러분, 임마누엘에는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소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시고 우리 마음을 마냥 편하고 기쁘기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유 맞춰가지고요. 여러분 그저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면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우리로 고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임마누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고 그러든 말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기 알아들으세요? 반응 영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 그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우리로 시켜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즉 임마누엘이 정말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하거든. 아니 그게 우리 본래 본성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각 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요, 기가 막힌 어떤 한국에서 여기 앉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도 목사도 아니죠. 김치 집사님, 내가 사실은 좀 아프긴 한데 저희가 딴 여자를 만나봤는데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글쎄요, 부인 말을 들어봐야죠. 지가 괴롭혔는지. 나 그래서 그거 듣고요, 귀도 안 막혀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그분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씀, 집사님,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끊으세요! 하고 싶은 말. 저보다 연배도 좀 높으시고
말을 못하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마누엘. 저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셨죠?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면 때리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좀 작아지네. 뭘 그렇게 겁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지금 맞이하는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우리의 목적을 딱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우리의 목적을 맞추는 게 여러분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즉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성령의 심령의 여리고성. 심령의 여리고성이 뭐예요? 거만하고 고집스럽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사치와 세상 풍요와 여러 것을 좋아하고 그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냥 자기 것 해가지고 인색하고 응색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든 돈이든 쓰고 싶지 않고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에요. 마음의 여리고성이에요. 이거 깨져야 돼.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예도 재물도 사회적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수많은 소유도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온갖 오물들을 내다버려야 돼요. 온갖 오물들. 자,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네. 정말요? 진실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주여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딱 들어맞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마누엘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라면 때리시는 매도 기꺼이 맡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성탄을 맞으십시오. 그 고백 없이 성탄 만든 거 아니에요. 한번 이 고백 같이 해볼까요? 주여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딱 들어맞게 해주소서. 내 안에 임마누엘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리시는 매도 기꺼이 맡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싸움해 주시고. 하나님은 때리시면 반드시 싸매시는 게 들어옵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때리고 그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여기 전부 여러분 남편 이렇지만 아내가 좋은 아내요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엄하게 말하지만 또 부드럽게 아니 우리 교회 우리 남편분들은 제가 도전을 엄청 받습니다. 너무 좋으셔요. 동의가 안 돼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기서 누구라고 특정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그걸 뭐 이렇게 내가 잘 못하고 있지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 그게 죄예요. 이걸 허무시고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참 이것보다 귀한 선물 없어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지만 죄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전 존재를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